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죠. 예수님은 이제 세리 마태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그 로마에 세금을 걷어 갖다 바치는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 대접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리더는 죄인들과 이렇게 많이 함께 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굉장히 감상적인 편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네. 나같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좋은 부동산도 없고 이런 나를, 이런 사회적 약자인 나를 구하러 오셨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집에서고 사회서고 학교에서고 어디서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나를 알아주러 오셨네. 이런 식의 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아예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눈물 콧물 빼고 흘리고 해야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데 강조점이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 중에는 의인이 없다. 니들이 뭔데 세리 마태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니들도 똑같다. 인간 중엔 없다. 인간 중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죠? 죄인이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 민법, 상법, 형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고 도덕, 윤리로도 흠잡을 데 없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주 죄를 열심히 짓고 사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다른 수준의 도덕과 윤리,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과는 반대편으로 서 있으면서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열심을 내는 걸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뜻이 뭔지 그거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마태나 바리새인 너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왜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라. 정당한 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정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것,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다. 그래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다 씻고 성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때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드려졌으니까 신약시대는 항상 우리의 죄를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하고 있는가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며 회개하며 그 찬송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근데 이 의식이 왜곡되어서 인간의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없어. 그냥 예물 드리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대등한 관계 또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빠 내 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게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망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이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조차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뭘 좀 주셔야죠. 이쯤 고생했고 이쯤 신앙생활 했고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마예요? 내가 예배 드려준 게 얼마냐고 하나님.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따구 자세로 나오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지금 우리는. 저도 수도 없이 이랬어요. 이 왜곡된 제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고 의인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느냐. 너희 예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돈이 없겠느냐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을 쫓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만을 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끊길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지위에 있는 게 너희들이다.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위치가 너희들이다. 어디 예배에 제사에 그따구 자세로 나오느냐. 어디 니들이 의인의 입장에서 세리마태를 평가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죄인이 뭔지 아느냐? 죄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 입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로마 식민치하에서 그들의 세관 노릇했으면 매국노잖아요. 우리 시대에 일제에 딱 붙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착탈해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바쳐서 군사자금 갖다 주는 거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그 죄인의 심령으로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 예수님 제자들에는 가룟 유다가 가룟이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룟 지방의 유다다라고 부르는 학설이 있고 가룟이 그 어근이랑 이 글자를 보면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 시카리라는 젤롯 시카리라는 개념인데 단도를 품은 자. 그 당시에 로마를 무력혁명, 테러를 가지고 암살을 해서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겠다는 젤롯 당이 있는 거예요. 열심당원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 제자들은 한쪽은 매국노고 한쪽은 요인 암살을 해가지고 식민차에서 해방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안에 있어. 예수님을 따르는 70인, 또 120명, 또 3,000명 이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완전 저 밑바닥에 38년 들어 누워가지고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이 있고 매국노가 있고 혁명당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쪽에는 완전히 극단적인 자유민주주의자가 있고 한쪽에선 사회민주주의 공산당이 있는 거야. 예수님 제자 안에 그래. 구성이 그렇다고.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관점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예수님은 죄인밖에 없다. 의인은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다. 심지어 구원을 얻었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과 의인의 구별을 찾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의인관을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죄인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감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편이셔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클 수 있다고요. 잘못 이해하면. 그래 그 자꾸 심파조로 이 구원을 자기의 감정 안에 가두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구원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주님 울 생각부터 해요. 생각은 안 하고 울라고 그래. 그게 신앙 좋은 건 줄 알아. 잘 우는 게.
그 눈물 없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 울지도 못하니까 나는 눈물이 없으니까 신앙이 안 좋은가 보다. 또 교회에서 또 그래.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나 같은 약자를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고. 도우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 이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 그 안엔 대통령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구분법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 묶여 사는 운명을 믿고 결핍된 사회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남의 것을 내가 뺏지 않으면 내 것을 뺏겨 죽을 수밖에 없고 루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있는 나를 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도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그 존재를 만들고 영광,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요. 그거 왜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 이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이 뭐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썩어짐과 죄 짓는 걸 너무너무 더럽고 무지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보다 우월한 것을 좋아하는 거기서부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참된 지위, 그 내용, 그 거룩, 그걸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온 우주가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요. 온 우주 만물이 이 썩어지는데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회복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기다린다고요. 이 세상엔 재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하는 일들이 우주적 질서로 되어 있죠. 그죠? 점점 복잡계가 더 복잡해지죠. 더 무질서해지죠. 그게 우주적 질서잖아요. 카오스로 가는 것. 온 우주 만물이. 그렇지만 그게 회복될 거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대요, 우주가. 이게 우리가 갖는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야이야이야 이렇게 방방 뜨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밤낮 훌쩍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자가 이제 진리와 생명과 거룩,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던 자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매일 지는 아주 종노릇하던 것처럼 매일 져요. 매일. 중독되어 있다고 죄에 우리는. 이제 그 진리와 거룩을 공급받아 그 죄를 이기는 자의 자리까지 회복되었다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선교센터 세운다, 헌금을 한다. 그게 보답하는 길이 아닙니다. 뭐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또 아니라고 하면 섭섭하긴 하지만 그건 부산물이에요. 2차 부산물.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면서 부산물로 전도도 되고 헌금도 되고 아니 우리는 이 길만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자유에 이르는 그 자녀의 길만 가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욕망이 절제가 되고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돈도 많아질 거고 뭐 사회적 지위도 주실 거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시면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만 그냥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는 거잖아요. 모든 자원과 시간을. 그러니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주된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메인 흐름, 아주 큰 에너지를 들이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기뻐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야, 쟤한테 가서 그 말씀 좀 전해라. 쟤한테 가서 너 가진 돈 좀 쟤 좀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이 자리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 더러움 속에서 살며 그 더러움을 누가 더 많이 저질러 받는가를 자랑합니다. 이제 남자들, 여자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이제 커봐요. 누가 누구랑 사귀었더라, 뽀뽀를 했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나는 걸리지 않고 지었다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그거 부러워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소속이 안 되니까 외로운 거야. 규빈이 예영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럴 겁니다. 거기에 부딪힐 거라고. 외로우니까 속하고 싶어서 나도 그런 거 좋아해 하면서 진짜 속은 안 그런데 친구는 있어야 되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어울리게 되고, 제가 그걸 겪으면서 컸어요. 이런 걸 훈련을 안 시켜줘갖고. 진짜는 안 좋고 이게 죄인 거를 알고 나한테 안 맞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외로우니까 하는 거야, 외로우니까. 재미나게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린 다르다고요. 우리 안에는 거룩이 있고 생명이 공급됩니다. 의롭게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아요. 너랑 있으면 뭐 이렇게 꼰대냐 너는. 근데 요즘은 젊은 꼰대, 그거 멋있는 거잖아요. 젊은 꼰대라는 게 있어서. 젊은 꼰대야. 난 혼전수결을 지킬 거야. 나는 그 일은 못하겠다. 질서가 있어야지. 선후배 관계가 있어야지. 어른을 공경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 젊은 꼰대. 야, 나 젊은 꼰대야, 건들지 마. 난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내 사상, 내 철학이 그렇게 사는 걸 거부한다. 미안하지만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믿음과 내 사상과 선택을 존중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멋있게. 저는 그걸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거 해도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리와 생명과 영혼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쓰시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며 사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그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뭐 엄청난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돼요. 1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이 단순함에 이르지 못하면 끊임없이 양다리 걸치며 살게 됩니다. 제가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러고 살았어요. 구원 얻고도 굉장히 오랜, 십수년을 그러고 살았다고요. 지금도 그러고 사는 게 있겠지. 이걸 계속 버려가는 과정이라고요. 우리의 성장이란. 끊임없이 이걸 버려가는 과정이라고. 덧없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제일이네. 하나님 말씀 따르면 결국은 다 열매를 거두는데 부질없이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산 것들은 다 부질없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표를 하나님께 나 복을 얻어서 나는 재능이 이만큼 됐고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됐고 나는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로 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얻어서 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 그걸로만 표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래 뭐 바이올린도 열심히 시키고 공부도 열심히 시켜서 어마어마한 돈을 열심히 줘서 자 학원비 내라 하고 돈 줬는데 요즘은 뭐 카드로 내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어머니 주신 학원비를 제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 돈을 이만큼 모아서 금리가 좀 낮긴 하지만 2.1% 금리를 가지고 이만큼 돈을 모아서 어머님께 드립니다.
학원은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돈을 최대한 안 쓰고.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거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하겠냐고. 아니, 저는 기뻐할 수 있지만 훌륭히 되라, 너 훌륭하게 커라 했는데 돈 모아왔습니다. 그럼 기뻐할 것 같냐고, 부모가. 훌륭하게 되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거 뭐 우리가 갖다 바치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너희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러니 이제 내 자녀,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서라. 이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 불러냈는데 자꾸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거야. 자꾸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겠다는 거야. 부모한테 보답하는 길은 훌륭해지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고 삶에 대한 태도가 근실하며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훨씬 좋아요.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날 알아줘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보다, 그런 첫날보다 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낡아빠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훨씬 좋다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셨어요? 아까 찬송했지만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막 기뻐 날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휴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 얻은 자들은 부르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지금 이 순간 휴가 돼도 정말 그걸 기뻐할 수 있냐고요. 안 두려울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세요. 언제든 오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5분 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기뻐하면서 맞이할 준비가 되며 살고 있냐고요. 예수님 지금 오시는 게 두렵고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지금 예수님 오는 게 좀 싫고 꺼려진다. 여러분 빨간 등이 켜진 겁니다. 워닝 사인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휴거되는 거 아닙니다. 눈물 몇 번 흘렸다고 대규모 집회에서 음악 짱짱하게 해가지고 누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손 들고 일어서십시오. 여기에 일어섰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나의 죄성이 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뭔지, 우리는 이제 빛으로 진리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의로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그 이외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존재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과하여 이 진리가 흘러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요. 막혔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뜨렸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이 사제 계급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요. 이 감독관으로 있는 목사라는 사제 기관은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적 경험이 있는데 귀신들, 사단들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시켜 놓기 위하여 훈련된 자들일 뿐이지, 목사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데 해석을 못하잖아. 그거 해석해주고 돕는 존재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 우상숭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심리를 엄청나게 연구해서 우리를
오락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 정서와 감정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다 분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거기에 빠뜨린다고. 목사는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거를 충족하지 말라거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충족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에 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나온 것들에 묶이지 마십시오. 관계에 묶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뜻만 바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존재예요. 이 교과서를 가진 존재라고요. 교과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능 만점 받은 모든 사람은 학교 공부와 교과서 위주로, 꼭 실력 없는 애들이 학원 가가지고 다 거기다 돈 쓰고 기출문제 풀이에 목숨 걸죠. 오늘도 만점 받은 자 그거 나왔대요, 인터뷰. 광주에 있는 애. 걔도 자기도 어떤 인터뷰 하나 다 과거 찾아봤대. 그랬더니 학교 공부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말을 했는데 자기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대. 정승재가 그러더라고. 교과서를 무시하지 마라. 교과서가 가장 아름답다. 서울대 세 자녀를, 아들 셋을 전부 서울대 보낸 학부모가 있어서 무슨 위원이래. 무슨 위원 그런 건데. 어떻게 하면은 방송에 나서 어떻게 하면은 애들 공부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오영실 사회자가 물었더니 또 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대답하실 거죠? 그렇게 이제 말했더니 얼굴이 싹 변하면서 말했대요. 교과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학원이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에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하는 그걸 아예 만드신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 제발 그 검사 좀 하지 말라 그래. 나와가지고. 그 공신 누구야? 거기 나와서 그러시더라고. 웩슬러 지능 검사 자기가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해석해놓고 불안 심리 자극한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한테 계속 지능 검사 자녀들 하게 해달라고 온대.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석 자체가 다 틀려 있다. 여러분 교과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의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구분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를 가르치는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 교회와 그게 변질된 복음인데 그게 메인이 된 것과 이제 구별될 거예요. 이제 지금이 그 시기라고요. 이걸 구별하는 시기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담이 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버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느리지만 계속한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이 뭐예요? 차고도 넘치지.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우리 모두 이 첫 1계명을 어기며 산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인생 목적, 비전, 자아실현, 건강, 학력, 돈, 소셜 포지션, 몸매, 집, 자동차, 친구, 취미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간구하는 것 자체가. 왜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향해 구원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우리는 너무 어려서 어린 건 봐줘. 이해력이 짧으니까. 그냥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는 봐줍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고 잘한다.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께 자꾸 간구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했고 뭐 헌신도 했고 뭐 했어. 직분도 있고 그런데 10년 20년 살았는데도 그걸 간구하고 있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 어떻게 해요?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맞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맞는 거에서 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 돈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둘째 건강 뺏어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인간은 고집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녀가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스예요. 코스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어지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낮은 수준. 하나님이 경고 보내는 거. 정말 그 정도면 그냥 돈 잃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정신 차리면 되는 거니까. 그 제일 쉬워. 그 정도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근데도 눈치를 못 채면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 가는 수밖에 없고 자기 목숨은 또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자녀 손 대야 그때 정신 차려. 그 10가지 재앙도 마지막은 첫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다 배웠습니다. 머릿속에 있죠.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습니다. 내장을 긁어내죠. 창자나 내장을 긁어내서 버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묵상기도 하고 찬송 부를 때 이 번제단에서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기도 하셨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합했냐고. 안 합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오락이 더 좋았잖아, 솔직히. 이 세상 가치로 살았잖아. 근데 회개했어요? 번제단을 못 통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은자까지 나와가 그 다음에 물두덩에서 그 피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 정결하게 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 왼편에 진설병이 있죠. 떡이에요, 떡. 뭐예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만 먹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떡만 먹는 거예요. 구별된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거 먹으면. 이걸 너무 몰랐던 거지. 이거 아는데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진설병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걸 먹으면요. 탈납니다. 그게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이 주셨냐가 문제라고. 하나님이 주셨냐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가 문제라고요. 이거 안 하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헤매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돈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셜 포지션이어야 돼요. 그것만큼 얻고 그것만큼 누리고 그것만큼 즐겨야 된다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난 좀 더 풍성해야겠으니 그거 달라고.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라고요. 참 성도는 진설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빛이 나요. 진설병 반대편에 7가지가 있는 등잔대, 7조대가 있죠. 그 진설병을 먹는 삶을 사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구별된 불이라는 걸 아시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였죠? 항상 하나님의 불은 정해진 불이에요. 그 불씨를 안 꺼트려야 돼. 그 불씨를 유지하며 분향단에도, 기도 올리는 분향단에도 그 불을 놔야 돼요. 근데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하고 불 갖다 붙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에 사로잡혀 태워져 죽습니다. 이런 빛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이 과정을 거치며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 영적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 훈련되어 성숙해서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도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훈련이 쉬운 것 같아요? 수능보다 어렵고 해병대 훈련보다 어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수준으로는 여기에 못 갑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해석되는 것, 이 과정을 안 사는데 어떻게 들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목숨 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아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맺어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 내 육신을 죽이겠지, 내 생명을 거두겠지, 총칼로 날 죽이겠지. 그런데 이 진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지성소의 문을 열고 시은좌, 그죠? 시은, 베풀 시, 은혜 은, 좌석할 때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시은좌의 자리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물 몇 번 흘렸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 시은좌의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향해 사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가치가 작동하는 삶이라고요. 세리마태든 젤롯 땅인 가룟 유다든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그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죄인이래요. 우리가 죄인인 게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죄인인 걸. 그러니까 자격이 내가 뭐 서울대를 가야 된다, 뭐 어디 스탠포드를 가야 된다, MIT를 가야 된다, 적어도 죄는 요거 몇 개 이하로 져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죄인이다. 내가 구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나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이십시오. 내가 좀 괜찮아졌다. 내가 무슨 내 능력으로 뭘 했다. 제발 이런 생각 좀 버리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깊게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한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은혜가 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근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로 가는 게 바리새인들이요, 세리마태를 욕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겐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뭐가 된 듯이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자고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쓰레기로 버리자고요. 번제단, 물두덩,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 지성소, 시은좌. 요 과정을 밟아서 기도하십시오. 이 과정을 따라서 성숙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광야는 아직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이걸 구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매일매일 신실하게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의 과정을, 이 영적 과정을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그럼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신비로울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꺾지 못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진리를 꺾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